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뼛속까지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1절을 통해 정의를 설명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생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삶의 밑바닥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으로 믿음의 설명을 다 했다라고 11장을 매듭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사람에게 표현되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것 아시죠? 빛이 프리즘이라는 물체를 통과하면 이 빛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프리즘만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빛깔로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믿음이 각 사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표현이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물론 다르다는 게 본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이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이 각 사람에게 어떤 색깔로 드러나는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빛깔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균형을 잘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의 색깔 우선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빛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빛깔은 가장 귀한 것이라도 100세에 얻은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그 색깔을 나타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니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법도 했을 것 같아요. 18절에도 우리가 그 증거를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후에 이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상식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도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따지고도 남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혀 따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100세에 얻은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다는 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밤에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저함 없는 순종을 표현할 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밤에 잠을 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달라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이라면 이런 빛깔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연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올라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하지? 겁내가지고 절대 이런 소원조차 안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색깔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와 뭔가 그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외계에서 온 사람인가요? 진도 나가야죠. 외계에서 날아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맞죠? 그렇다면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런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라 보이는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 비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해설을 들어봐야 돼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그 비결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나오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두 가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신뢰. 첫 번째 신뢰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75세에 받았던 그 약속, 100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나서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셨죠. 이삭을 주시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김없이 이루신다.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 실제로 사라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태가 이미 죽어버린 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사라의 태를 말씀으로 살리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약속을 지키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 신뢰가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삭을 죽이면 대가 끊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는데 못 드립니다. 이럴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신다. 구약에서 최초로 부활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에도 가장 귀한 독자를 달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한 신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 신뢰가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점점 더 귀하게 자라고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색깔,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색깔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색깔은 하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함께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창세기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이삭의 믿음의 대표적인 실예로 뭘 떠올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물 사건 떠올릴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갖다가 빼앗을 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양보하고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가 보다. 다른 곳 가가지고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이게 이삭의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사건이라면 이삭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삭이 편애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고기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모습이 더 드러나는 사건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달라요. 물론 이삭이 노년에 이 편애에 눈이 멀었고 고기 맛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냥 자기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도 마찬가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에서를 저주하는 모습에서는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이삭이 누가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빌어주실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복 어떻게든 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입을 통해서 에서에게 나온 기도의 내용은 저주였어요.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늘과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너는 떠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이건 아버지의 뜻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되는 그 미래의, 자녀들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이삭이 나중에 자기를 통해 하나님 뜻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은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을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기도가 오히려 믿음의 좋은 예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을 자기 당대에 그냥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때로 물려주는 이런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야곱에게 가면 더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도 야곱의 믿음이 가장 참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야복나루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야말로 야곱의 믿음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야곱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일까?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좀 읽어야 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 임종하시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아버지께 이제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붙들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붙들고 아버지께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하게 됩니까?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어 있죠.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그런데 이걸 요셉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팔을 어긋나게 하더니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아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렸어요. 요셉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손 얹은 애가 차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는 태어나는 순서로 되는 거 아니다.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삶 전체의 고백이 그 안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태어난 순서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걸 절정화시키는 게 뭐냐? 죽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했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삭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속아가지고 보냈고, 그 다음에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돌이킨 케이스고, 야곱은요, 자신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고백으로 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냈어요. 그게 팔을 어금맞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사건이에요. 그 절정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로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했다. 내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낸 것으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함으로써 참된 믿음은 자기 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 힘을 쓰고 투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은 험한 시대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24일이면, 오는 토요일이면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퀴어 축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쪽에 가면 못 볼 꼴을 봅니다. 어른들도 역겨워가지고 못 볼 꼴들을 벌리는데 이걸 인권이란 말로 포장해가지고 동성로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좀 암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요, 세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동성애 문제는 뚫릴 거예요. 저를 비난하셔도 제가 예측하는 흐름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뚫릴 게 거의 불보듯이 자명한 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를 막자고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볼 때 뚫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안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해도 동성애 성적 소수자들이 자기 인권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어느 기독교 대학 교수님이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인권 문제로 지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2단 시비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2단이냐, 인권이지,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2단이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2단이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세대 건너가고 나면 이건 죄 문제로 더 이상 치부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거 붙잡혀갈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탄은 노도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제대로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문제를 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솔직히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못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간통죄 폐지될 때 왜 아무 소리 안 내는지, 목사들이
돈 문제로 타락하는 거 보면서 왜 여러분 옷 벗으라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목사님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목사님 옷 벗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지.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하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젊은 목사가 여러분 이상한 너무 세게 나가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덮어놓기 위해 가지고 대륙으로 침략을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자신 안에서 붙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워갑시다. 이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문제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대로 부각시킨다면 간통죄 폐지된 것도 교회가 소리 높였어야 된다고 봐요. 죄를 짓는 문제들이 벌어질 때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큰 소리치고 나머지는 잠잠하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더 못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죄악을 밟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 없어졌습니다. 노예와 총회는 불법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교회,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개교회의 연합들이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투자해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요 사실 규모 돈 따져보면 민들레 브릿지하우스를 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예배당 넓혀야 돼요. 그게 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좀 뒤로 물러가도 돼요. 오히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여러분 자녀가 다 컸어도요 대학생이고 장가 시집을 갔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일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색깔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업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삶은 사실상 믿음의 보고라 해도 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이 풍성한 구약시대예요. 이렇게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흠이 없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모습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의 가장 좋은 예로 죽을 때 임종한 걸 들고 있어요. 어떤 요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50장을 보시면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권고하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자기 뼈를 위해 신신당부하죠. 이게 그렇게 큰 믿음의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산 날이 많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산 날이 많을까요? 애굽입니다. 절대적으로 애굽입니다. 17세 소년 때까지만 가나안 땅에서 있었고 애굽 땅에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물론 13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하지만 30살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요셉의 생애는 애굽의 총리로서, 당시 초강대국의 총리로서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제2의 고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성공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뼈가 어디 묻히기를 원하시겠어요? 저라면 애굽에 묻히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지만 요셉은 그의 임종 때에 무슨 말을 하는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가나안 땅은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귀 영화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난다.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 고향이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지. 그리고 죽어서라도 내가 안식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 아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총리로서의 권세와 부귀 영화가 야곱은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전부인 것처럼 전혀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그 자리, 그 권세, 그 부귀 영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통로였을 뿐, 민족의 번성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 이것은 내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준 애굽 땅, 내 고향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판이었을 뿐이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면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한평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유언을 해야 할 시점에, 여러분,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삶에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유언만 하고 가면 곤란해요. 우리 민성이한테는 집 남겨놓고, 우리 윤서한테는 돈도 없지만 한 1억이라도 남겨놓고 꼴까닥.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이렇게 남겨야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라. 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신뢰하고 평생을 부자 되기 힘쓰지 말고, 너의 성공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힘써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너 마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셉은 출애굽을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죽어서라도 내 안식처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이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세상에 안 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부터가 참 이런 모습 앞에 말씀 전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주일에 요즘 우리 김종찬 전도사님 또 고시를 준비한다고 제가 2주 공부에만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고 있고,
주일 1, 2부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두려워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진실한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한다고 노려보지 마세요. 이제 곧 마칠게요. 한 번씩 제 마음이 걱정이 돼요.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너무 쉽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완성해야 할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열려있는 장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야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주님 오실 날에 이 믿음의 장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 하늘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만 평안하면 됐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쥐고 움켜쥐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발판으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사모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 똑바로 안 세우고 이런 노력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리 핏개 들고 동성애 저지 외쳐도 저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똑바로 세우면 세상의 죄를 막아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